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시기에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저도 안 봤습니다만 영화는 잘 모르고 안 봐도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패러디한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대사입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김영철 씨가 한 대사지요, 극 중에. 그 영화에서 김영철 씨가 이병헌 씨에게 보스가 이게 김영철 씨가 보스죠. 그래서 김영철 씨가 이병헌 씨에게 뭔가를 이제 주문을 했죠. 일을 시켰죠. 그런데 이병헌 씨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 보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해버려 감추어 버리죠. 또 그걸 또 이 김영철 씨 보스가 알게 돼가지고 저놈 그럼 죽여라 이렇게 됐는데 어째 살아와가지고 이제 보스 앞에 이병헌 씨가 나타난 거죠.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김영철 씨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이 언제 모욕감을 느낍니까? 사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보스거든요. 김영철 씨가 극 중에서 그 보스지만 사실은 이병헌 씨도 뭡니까? 나도 보스다.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왜? 보스 뜻대로 안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영철 씨가 볼 때는 저놈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 네가 보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욕감을 줬다. 그런 겁니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해요. 뭔가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는 것이 불편해요. 힘듭니다. 거기에 모욕감을 느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아요. 느껴도 그거 그냥 툴툴 털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오히려 그 모욕감을 무시해버려요.
주님 뜻대로 되면 되지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배짱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주님 뜻대로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교회도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목사는 목사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성도는 성도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온 세상이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내용까지 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그거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거.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강한 표현. 그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하나님도 내 뜻대로 안 해줘? 당신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 내가 원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건 뭡니까? 보스가 지금 누굽니까? 나 자신이 보스예요. 이스라엘이 보스란 말이죠. 하나님은 보스 뜻대로 해주는 시다발이란 말이죠.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냐? 이게 사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때 백성들 했던 금식 아닙니까? 내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내가 보스다 그 말이죠. 하나님 시킨 대로 왜 안 합니까? 그 말입니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모세는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죠. 그래서 모세가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뻗쳤어. 그러니까 당장 회개해. 금송아지 박살내고 얼른 지금부터 금식하는 척이라도 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잘못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우상 숭배 했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모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제껴놓고 지금 모세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뭡니까? 우리를 제껴놓고 지 혼자 기도하네. 사실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모욕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건요,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거죠. 나도 기도 좀 한다 이 말이죠. 나도 좀 하나님 섬긴다. 그런 뜻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받을 게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용서를 빌겠다. 그런 뜻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네가 왜 대신 회개하느냐? 사실은 이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네가 내 대신 용서를 빌고 있다? 그럼 네는 안 되고 나는 된다? 자, 이거는 엄청난 모욕감이죠. 네. 엄청난 모욕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런 기도,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이스라엘 다 제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좀 머리가 팍팍 굴러가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따지고 됩니다. 어떻게 따지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금송아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만들었는데 이걸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이걸 못 만들게 했어야지.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니,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 섬겨서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는데 왜 미리 막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든답니다. 내가 죄 안 짓게 만들도록 먼저 조치를 하면 될 것을 왜 죄 짓도록 만들어 놓고 그게 죄다, 그리고 멸망시킨다? 이건 도대체가, 이건 뭡니까? 우리가 죄 짓는 환경 아예 안 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외침이에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뭘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뭐 때문에 죄 짓겠습니까? 애시당초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드시면 될 텐데,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뒤에서 그냥 이거 아니다 하고 뒤통수 치면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뭐 이런 식이죠. 광야에서 온갖 고생, 먹을 거 마실 거 제대로 못 마시고 온갖 고생 다 해놓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제 한번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하고 호통치고 멸망시킨다고 하고,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자기 합리화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핑계로.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인간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봅니다. 귀를 막습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성경도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용도로만 써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을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와도 말씀은 듣고 교회 오니까 종교인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진실로 내가 뛰어드느냐는 거죠. 진실로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느냐 아니면 네 정성 바쳐가지고 네 뜻을 이루려고 오느냐, 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자기 합리화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 정도 해야 된다,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모든 인간들의 합리화입니다. 종교성의 합리화예요. 교회 나왔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줬다는 것으로,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는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이게 모든 인간의 종교적인 자기 합리화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덫이라는 걸 몰라요. 이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전부 다 그 틀에 꽉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행한 것에만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이죠. 자기가 행한 것만 믿고 자기가 체험한 것만 진리고 모든 것을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나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속에 집어넣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가 있구나, 이걸 알아요. 성도는 그걸 압니다. 그 둘의 경쟁 관계를 알아요. 그걸 눈치채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뭐냐면 결국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와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나로 어떻게 갈아타느냐,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그 작업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자꾸 우리 자신을 교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자꾸 교체시키는 작업, 갈아타는 작업, 그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때 금식한 사람 이야기 한 번 더 합니다만, 내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고 따졌죠.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하느냐고 막 항의합니다. 그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적각 처리해줘야 인간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뭐냐면요, 자기 뜻대로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자기에게 쏟아진 축복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결과다. 그래서 결국 자기 뜻대로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됐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줘서 축복했다는 것, 요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건요, 결국 자기가 자기 뜻을 하나님께 아래에서 받아냈다는 거거든요. 이 틀에서 모든 사람들이 못 벗어나요. 이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다. 여기에서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내 속에서 그냥 역사되어지면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내 뜻대로 된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려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또 죄를 짓는 경우도 많아요.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 금송아지 꽈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내가 사용되어지면 되잖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게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고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모세가 그걸 아는 겁니다.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만 알아요, 지금. 그래서 모세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맨날 외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맨날 기도하는 내용은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내 병 고쳐 주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 없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미 뜻이 하늘에서 결정났습니다. 그게 이 땅에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지금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모세의 기도 뭐라고 있는지.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이 백성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기도 쉬운 기도 아닙니다.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달랍니다.
이거 뭡니까? 이 백성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껴놓은 겁니다. 백성을. 모세가 이 백성 회개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백성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게 근거가 되어서 용서하고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모세가 알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이거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 심한 모욕감 아닙니까? 아예 이스라엘 제껴놓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만 상대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꽃만큼도 멸망해서 벗어날 조건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40일이 아니라 400일 금식해도 지금 멸망해서 벗어날 수 없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금식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요, 외부에서 뭔가가 내 속에 침투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금송아지 섬긴 나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요? 이삭 옵니다. 그래도 안 나가요? 야곱 옵니다. 그래도 안 나가요? 결국 누가 옵니까? 누가 침입해 옵니까? 하나님이 침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통째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십자가로 완전히 그냥 다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가 뭐냐면요, 니 좀 이렇게 회개 좀 해가지고 적당하게 좀 변화되라, 그 정도가 아니라요. 기존에 나는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 치워버려야 돼요. 거기에 언약으로 완전히 교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만 남겨놔요. 그 작업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쪽에서 구원받아야 할 조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생각해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뜻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소원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날짜 뭐 따지고 그런 구원파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다 멸망해야 되는데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 스스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준으로 장착하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소용없다는 그 말입니다.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행동 여부에 따라서 내가 용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 생각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첫 복음 선포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맨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지금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천국 왔으니까 네가 회개하는 그 회개 행위로 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회개 백날 해봐야 네 회개하는 능력으로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알아라. 이미 천국 왔으니까. 이미 온 천국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난 천국 못 가는 인간임을 아는 것,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빠지는 거예요. 교체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으로, 십자가로 교체되는 거예요. 나는 나름 목사로 교회 30년 충성했으니 그 정도면 천국 가는 거 마땅하지. 그런 생각 자체가 지옥 사고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서 환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목사라고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멸망 유보시켜준 겁니다. 아주 유명한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 지하철이 기차가 쭉 들어와요.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자기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지하철 선로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기차 들어오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저씨가 확 뛰어들어서 그 아주머니를 구해냈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였죠. 올라오자마자 그 아저씨 한 말 아시지요? 그 유명한 말. 누가 밀었어? 뒤에서 누가 밀었어. 떨어져가지고 구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입니다. 내가 뛰어내린 거 아닙니다. 뒤에서 밀은 겁니다. 주님이 밀어서 십자가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셨단 말이죠.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밀고 바통 터치하고, 이삭이 밀고 바통 터치하고, 야곱이 바통 터치 받아서 밀고 밀어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말씀이고 십자가고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누리라고 밀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 속에 언약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진리가 우리 속에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느냐면요, 자기 행위함으로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기준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건축해 가고 있어요. 날마다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목표예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날마다 더 큰 교회 세우는 그게 그냥 유일한 목표예요. 가만히 보면 기업도요,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큰 기업 만드는 그게 그냥 유일한 목표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가만히 보면 다 그게 유일한 목표예요. 끝은 어딘지 모르지만 더 크고 더 많은 그걸 구축해가는, 거기에 내가 그냥 주인 되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교회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다 그거 목표로 전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누가 더 견고하고 높고 크고 많이 세우느냐, 그런 경쟁밖에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교체시키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인데 그거 박살내서 갈아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구축하는 것으로 교체시키는 겁니다. 내가 구축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언약으로 전부 다 바꾸십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입니다. 그 교체 작업,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하셨죠. 주님이 다 완성하신 그 교체 작업을 누가 또 하십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그 교체 작업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경 쓸 거 없대, 말씀으로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 죄악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바울은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밖에 없어요. 전부 다 한마디로 뭡니까? 거저 주시는 바. 구원이든 축복이든 용서든 회개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뭡니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예요. 내가 뭔가 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저희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 하는 그런 여유, 그런 평안, 그게 능력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다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교체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그런 영적인 신령함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충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은사교통하심과 충만하시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사 우리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에 속한 자녀들 위에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